참배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좀 몇 개월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오면 사실 없던 힘도 막 생기는 거예요. 없던 힘도 생기는 게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일반 많은 구송 기도들이 있죠. 묵주 기도도 있고, 주님의 기도, 성모성,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다양한 기도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다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 기도회는 저는 그 기도를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거의 끝까지 온 사람들이 모인 데 같아요. 여기 진입 장벽이 밖에서 볼 땐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세미나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다 할 순 없는 또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기도를 공감하기에는 그래요. 사실 코린토전서 12장에 보면 그 이후에 쭉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나오면서 특히 이제 신령기도와 예언 그런 것들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함으로써 조금 보편된 기도보다는 은사 체험을 한 이들의 기도라고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령기도 하시는 분들 보고 그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해요?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가지고 고상 떨면서 이렇게 주님 구송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안 취한 것 같아요? 안 취한 것 같죠? 어떤 게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지금이 술에 취한 것 같은 거야. 왜? 지금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막 그런데 막 랄랄랄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맞아요. 분명히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 기도.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인간이란 말로 사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했다가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딱 180도 변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완전한 진실일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 신령기도는 이 인간의 나약함, 약함을 뛰어넘고 저희 잘 모르겠으니까 성령께서 저희의 가슴 깊이 있는 응어리까지 바램까지 그분께 아뢰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와,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알 리가 없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세미나나 철학기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경험을 한 다음에 또 이제 기도회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기도회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신기하다.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사람들이 성찰하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문을 봐요. 어떤 특정 신문을 봤는데 불편해. 걸리적거려. 이 신문의 논조가 걸리적거려. 내가 어떤 TV를 봤는데 어떤 TV 그 흐름이 걸리적거려. 내가 어디 병원 갔는데 간호사랑 그 시스템이 걸리적거려. 내가 학교에 갔는데 뭐가 그냥 어떤 싫은 시스템이 있어. 내가 성당에 왔는데
새로운 신부님의 방침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새로운 수녀님의 마음이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때론 이렇게 뭐 내 친구, 주변 사람, 갑자기 변한 내 남편, 내 아내, 자식의 사춘기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마음에 확 와닿지 않고 조금 걸리적거리는 시간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사람이 성장하는 거는 정점은 뭐냐? 그 어떤 걸리적거림도 내 마음에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게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경지예요.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 그런 거 뭐냐면 다 초월한 거야, 약간. 그런 거예요. 천주교도 사실 천주교 안에서 뭐 어떤 단체를 서로 비판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한다, 이런 거 다 좀 이렇게 신앙의 걸음마가 얼마 안 된 영아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 옳지 않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기도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왔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항상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다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항상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저희 가족들이 그걸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주님 압니다. 주님, 다 그 모든 것들이 저희의 영신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압니다. 때론 우리가 느끼기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폭풍 같은 파도에도 단잠을 자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그 파도 속에도 그 물이 튀임에도 불구하고 곤히 잠을 청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의 마음도 늘 평화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여기 오신 모든 기름동 성당 성령기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성령 칠은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의 은사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의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들을 발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 열매를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회를 지켜주시고 또 아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령 기도회 왜 하게 되는지 제가 얘기했었나요? 옛날에 어떤 강의에서 들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예비 신자 받을 때부터 성령의 횟가닥 이렇게 가셨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성령 하느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성경이 막 읽혀지고, 여러분 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막 읽혀지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자들 어떻게 해요? 성경 안 봐요. 안 봅니다. 이거 보기 어려워요.
묵주기도회 할 수 있어요. 묵주기도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혼자 읽어본다? 이 통권을 이거 선뜻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신자들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아느냐? 저는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생인데도 성경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일반 신자들은 더 했겠지. 그뿐만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동기들 있죠. 신학생들 잘 봤거든요. 자세히 봤어요. 근데 성경을 즐겨 읽는 이들이 별로 사실 없었어요. 쉽지 않아요. 딱 어떤 기도 시간에 이제 성경 읽고. 근데 평상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뭐 평상시 시간만 되면 성경을 펴서 막 룰루랄라 읽고 있는 이들 보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일반 신자들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때 예비자 교리 기간 때 막 읽고 은총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이랬어요. 이것도 밖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 지금 약간 헷갈다 간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뭔가 그쵸? 이끌렸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친 사람들은 뭔가 좀 특이해서 눈총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철야 기도에 갔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세례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인생에 그 중에서도 아마 자기를 당신 스스로에 대한 성소를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눈물로 밤샘 기도를 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네, 뭐를 막 쏟아주신 것 같아요. 많은 은총 체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령 쇄신 쪽으로 이렇게 강사도 되시고 자기 이제 은사 체험한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본당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본당 사제들하고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제, 그 다음에 제가 찬찬히 봤어요. 흘러가는 걸 보니까 사제하고 평신도하고 안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목자랑 양떼랑 안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했어. 그때 아버지는 되게 큰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링겔 방에 이렇게 꽂으시고 이렇게 누워 계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깨갱하고 누워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그때 제가 복사단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거를 이제 걸러걸러 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했대요? 신부님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하고 내가 그래 내가 복수하겠다. 신부님 찾아가서 얘기하겠다 했는데 그때 제 신분이 뭐였어요? 복사단. 복사단하고 신부님하고 수준이 맞아요? 안 맞더라고. 저는 주수병 들고 다니고 올리면 땡 치고 요러는 수준인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성소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나 신부 돼야겠다. 이 강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보다 강한 분이 있네? 그럼 나 신부님 돼야겠다. 신부님 돼서 같은 레벨로 그 신부님께 물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되게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죠. 근데 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너무 신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많은 이야기 끝에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돼서 이제 신부님 찾아가려고 하니까 저보고 호주 가래요, 주교님이. 호주로 발령이 냈어요. 그래서 호주로 10년 갔다 왔어요. 10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구청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신부님은 더 이상 신부님이 아니었어요.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또 복수도 못하게 만드시고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기하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느님께서 하시고 사람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느님께서 옳고 그름을 때론 밝혀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전쟁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전쟁하러 나가! 손에 피를 붙여 이러는 질문이 아니고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네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손을 들고. 하고 이제 아론하고 후루가 팔 하나씩 받쳐들면서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불리했고 손이 올려져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신부가 돼서 저는 이런 강의도 그냥 오픈하는 게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사를 직전하는 사제가 등경 위에서 비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빛은 위에서 비추어야지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어두운 밤거리를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쵸? 빛은 비추어야 됩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아멘. 등불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루카복음 8장 16절 18절 이야기입니다. 빛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 기도회, 제가 신학교 때 성령 기도회를 공부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왜?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버지 알아 누구시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길래 사제가 그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서 평신도 한 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길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가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왜? 아니 그렇게 영광스러운 지게까지 올라가지고 왜 닥달하고 어떤 단체를 막 괴롭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거야. 알았어. 악이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안 거예요. 악은 누구에게나 계속 부추겨가지고 뭔가를 부딪히게끔 하는구나. 그 신부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뭔가 악은 이 사람의 약점들, 약간 만약 이 사람이 다혈질이야 그러면 조금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야, 너 지금 화를 내야 돼. 화를 내야 될 적절한 시점이야. 화를 안 내면 너의 자존감은 없는 거야. 이 부추기는 게 악한 영이라는 거죠. 이걸 듣고 너 참으면 안 돼. 너는 사제인데 지금 평신도가 이렇게 하는데 참으면 안 돼. 너도 뭔가를 해, 액션을 해. 너는 권위가 있잖아. 이걸 부추기는 것도 악한 영의 활동이라는 거죠. 사제도 사람이고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이건 다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학 분석에서 완전한 인간이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게 서로가 약간 불편한 게 있으면 이해해주고 보듬어가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완성된 사람이 있나요? 딱 엄마 배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주님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갓난아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하잖아. 그 불안정하고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꼬물꼬물 응애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를 왜 먼저 얘기해요? 엄마가 엄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먼저 엄마를 한다잖아. 엄마를 해봐 엄마. 그럼 애기가 속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애기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깨닫고 더 엄마 하니까 아빠한테 아빠 엄마 한다 엄마 자랑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뭐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기 커가지고 뭐
공부도 해보고, 이거 시험도 보고, 학생들도 만나는데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나쁜 친구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점점, 나쁜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는 거고, 좋은 친구들 만나면, 저 친구 안에 좋은 게 있니? 이거 배우는 거고, 이렇게 배우고 나가다 보면 또 사회생활도 해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보고, 사랑을 배워보고, 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완전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뺑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질러서 가기도 하죠. 이 종교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최단 거리로 이끕니다. 사실. 왜냐면 지성이 열리게 하거든요. 지성이 열리게.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거 모든 걸 다 초월하는,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남북 혹은 뭐 경남, 전라도 이렇게 막 느낌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다 초월하는, 한반도를 초월하는, 뭐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를 다 초월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알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게 완전한 길인지. 어떻게? 평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그거예요. 그 열매를 다 맺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사랑이 있었고,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이 바쁜 외국인이 착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다 쏟은 거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연민 때문에, 연민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양심이에요. 연민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봐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내겠습니다. 아니,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사제와 레위인도 어떻게 갔어요? 사제와 레위인은 개걸음으로 옆으로 갔어요. 왜? 만약에 이 아픈 피 흘리는 사람을 내가 만지잖아. 그러면 나는 부정합니다. 이거를 3번 외치고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게 그랬어요. 지금이랑 또 다를 것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건 드러나야 돼요. 성령 기도에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여서 제가 좋은 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숨어서 하고 싶어요? 드러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사람들이 언젠간 깨달을 거야. 인생을 많이 다 살고 나서 어떤 사람이 평생을 이제 약간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겨우 성당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일주일에 한 번, 미사 한 번 나가면 됐지. 판공성사? 1년에 2번 하면 됐지. 난 잘하고 있어. 난 천국 갈 거야. 과연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좁을 거예요. 누구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분과 합일되기 위해서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노는 시간, 내가 때론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은 시간 있잖아요. 이걸 최소화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럼 설교가가 이렇게 설교해야지. 자, 여러분, 우리 그냥 대충 삽시다. 그 길은 넓으니까 그분은 다 자비하시니까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정반대의 길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부님들이 사목일선에서 수고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청소년, 청년들 사목을 위탁을 하죠. 누구한테 위탁해요? 교리교사. 여기도 아이들 많아요?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죠. 거기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어르신들이에요? 대학생들? 네. 대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끌고 같이 놀아주는 것 뿐이죠. 근데 교리 교육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믿을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교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교리 교사들도 이미 힘들게 살아요. 사회에서 알바도 해야 되지, 직장 다녀야 되지 하는데 그 교리를 잘 습득하고 그거를 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렵더라고요. 잘 보면 깨치지 못한 이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뭐예요? 장님을 데리고 길을 가는 되게 위태위태한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모르는 교리교사가 삼위일체는 야, 세입 클로바 있지, 이파리가 세 개니까 삼위일체야 이렇게 가르치는 형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제가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청소년을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유입을 해야 될까? 그러면 가르치는 권한을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그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열매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던 아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이번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주교님이 잘 아세요. 이분은 수도회 출신이기 때문에 더 아시는 것 같아요. 영성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또 이제 교구 이제 진행하는 신부님들은 행사적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기도하는 청년들을 양성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제가 인천교구에서 제가 시도하고자 하는 거는 인천교구 청년 성령 쇄신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아마 그 수도권에 있는 청년 성령 쇄신이 있는 팀들은 제가 또 전국으로 다니니까 영향을 받아서 아마 있을 거예요. 세계 청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청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심령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자국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아니면 한국에 와가지고 훌륭한 콘서트를 보고 야 K-팝이다. K-팝은 TV로 보면 되잖아요. 여기 와서 성령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 한반도가 갈라져가지고 이 고통받는 땅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영성적으로 이 고통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세계 청년대회가 할 일이지.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홈스테이 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뭐 행사 끝나면 또 이제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게 아니고 이 기도를 이끌었던 청년들이 그대로 그 교구들에 남는 이게 지속 가능한 영적 성장이 되겠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서울은 루하라고 있잖아요. 루하 기도회가 있습니다. 루하 쪽으로 많이 응원을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보내주셔서 기도로 바꾸었던 그 이벤트가 아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이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 등불은 높이 올라가서 비추어야 됩니다. 그릇에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핍박을 받더라도 본당이나 어디 주변에서 너무 시끄러워 이상해 막 그러더라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뭐가 이상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지. 이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너네는 시끄러워 좀 그랬나? 그래도 딱 욱하기보다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 아, 그렇게 느꼈구나.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쪽만 바라보면 그럴 텐데, 다른 한쪽은 안 그럴 텐데.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은총, 은사 체험한 이들이 했을 때 주변에서도 비아냥거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리액션, 그러니까 뭐가 왔으면 작용, 반작용, 누가 이렇게 때렸어. 나도 맞고, 나도 때려. 이게 아니고, 때렸어. 그러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달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포기해라. 그거예요. 포기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지 마라. 그리고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그 둘씩 파견져서 보낼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 막 마귀들이 쫓겨나고 되게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모든 집에서 다 환영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지침을 내려줬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신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해라. 평화가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화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신발을 털어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에라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랬어? 저주나 받아라. 막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 아니고 내가 나를 털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흙을 털어버려라는 뜻은 흙은 먼지예요, 곧. 먼지는 아담아.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는지 했을 때 아담아라는 뜻이 그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통칭입니다. 아담아.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아 너 어디 있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흙을 빚어서 숨을 넣으셔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털어버려라 뭐냐면 지금 내가 흙인데 내 흙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순식이 들어갈 때 제일 쉬울 때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제 말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사람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먼지를 흙을 털어버려라 그거는 내가 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디 가면 인정받고 싶지 환영받고 싶지 근데 환영을 안 해줬어. 그럼 이 마음까지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너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인정받고 싶지 근데 그렇지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털어버리고 다음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언젠가는 그 상급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 상급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 이게 내 생애 때 그 상급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집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느님의 축복은 때론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멘? 이거 구약을 읽으면 쭉 그게 역사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생애 동안 무슨 모든 상급을 다 받으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성령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성령기도의 사람들을 때론 주변 사람들에서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 성령기도에는 치유받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야. 아유, 병원이나 가지 무슨 거기를 가. 이 한마디 한마디가 폭력적이고 자기를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일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계신데 그렇게 사람 많이 살렸으면서 너나 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초월한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를 정확히 딱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아니 진짜 신명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신명 기도를 하는 거. 왜냐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근데 그 기도회, 여러분 철야라든지 다른 어떤 밤샘 기도회 가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막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 거기 진짜 그 공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여기는 미사 끝나고 후다닥 준비해가지고 후다닥 음악 세팅 딱 하고 후다닥 정리하고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까지밖에 못 쓰니까. 이런 제약 속에서 하는 거랑 막 이렇게 1박 2일 그냥 시간적 여유가 쭉 있고, 그런 데서 진짜 마음이 오픈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랑 다르겠죠. 근데 기름동은 그나마 주어진 상황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해요. 저 기름동 성당 성령 봉사회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셔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불도 저는 이거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여러분들의 노력, 그런 것들을 높이 들어 올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그 경제학적으로도 맞아요. 경제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진 이들이 더 가져 넉넉해지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은행에 가진 사람이 1억이 있다고 해요. 1억. 1억이 예금에 들어가 있어.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있어요. 예금에 들어가 있어. 이미 알죠? 이자가 얼마 붙는지. 이게 그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탤런트를, 그 돈을 은행에 넣었더라면, 이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세상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비교해서 영적인 상태 또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얻고 축복을 배로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게 아주 작아지는 거지. 찌그러지는 거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을 축복이라 받아들이고, 아,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더 주는 거예요. 얘따 더 가져라, 더 가져라. 근데 이만한 걸 받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네. 저 사람은 이만큼 있는데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뭐 자녀가 축복이라 생각해봐요. 축복. 자녀가 생겼어. 축복.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이쁘고 이런 소중하고 아빠 엄마 닮은 이런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너무 이뻐가지고 더 복을 주겠지. 이 소중한 아이를 더 키울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뭐 많은 축복을 주겠죠. 근데 생명을 받았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애가 생겨가지고 더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 그 기쁨마저 빼앗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재산이라든지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다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지, 옷 입고 태어났어요? 다 알몸이었죠? 알몸이었어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다. 알몸으로 또 갈 거죠? 산비옷은 입혀주긴 하지만, 알게 뭐야, 우리 죽을 건데, 그쵸? 죽은 다음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옷 한 벌을 건지고,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멘?
감사를 하느님께 올려드릴 때 더 많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이 감사도 가진 자가 이 감사도 더 많이 받고, 그렇죠? 가지지 감사함도 모르는 이는 이 감사함마저 빼앗기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뭐 이렇게 막 공부를 막 학창 시절에 막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아는 사람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집중력이 막 뛰어나가지고 막 했다기보다 그냥 겨우겨우 살았어요. 겨우겨우 살았는데 그냥 그것조차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호주로 발령받았을 때 그 비행기 10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제가 세계 청년대회 호주로 갔다 온 거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2007년도에 그때 한국 청년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제1회. 그때가 제1회였어요. 한국 청년대회. 그때 제가 갔었거든요. 신학생 때. 근데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만 다 모인 거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수기 공모전, 뭐 영상 공모전 같은 게 있었어요. 하고 저 갔다 와서 신학교에서 수기를 썼어요. 이런 거 써야지 하고 써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깜빡 잊어버렸지. 한 6개월 후에 발표가 됐는데 제가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 공모전에서는 입선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시상식이 CBCK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와봤지. 그래서 시상을 하고, 근데 그 부상이 그 다음에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 호주 비행기 티켓에 그걸 도움을 주는 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주 대회에 이제 가게 된 거지. 호주 대회에 갔잖아요.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대회를 하고 왔어요. 영어를 못해도 그냥 막 바디랭귀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왔어. 올 때는 내가 언제 비행기를 타보겠냐, 영어도 못하고 그러는 데서 거기 공항에다가 땅에다가 뽀뽀를 딱 하고 나는 한국으로 간다. 나는 더 이상 해외 안 나온다. 갔지. 근데 신고돼서 1년 만에 다시 호주 그 교구로 파견된 거예요, 저희가. 주교님은 제가 청년대회 갔다 온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해당 교구로 다시 파견돼서 제가 10년을 있었으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홈스테이 했던 그 부모님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얼싸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걸 했으니까 제가 호주로 그때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그 홈스테이 했던 부모님 만날 수 있구나, 이런 마음. 감사한 거지. 그것도 이 비행기도 내가 비행기 어떻게 호주로 어떻게 가겠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교구에서 파견시켜주니까 그래도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힘을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는 상태로 갔지. 분명히 어려웠어요. 1, 2, 3년 어려웠지만 그게 그 말씀의 씨앗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싹클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무가 돼서 나중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넓은 시야로 봤을 때 우리 자잘한 상황 속에서 다 그런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지금 때로는 되게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추진할 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성가족으로 만들며 있어서, 아니면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됐었는데 소통을 하려고 시작함에 있어서 뭔가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를 예수님처럼 그래 폭풍이 오면 잠들고, 요셉도 그랬지. 요셉,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게 요셉한테 폭풍이 분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그때도 요셉은 에라 모르겠다 잔 거예요. 자니까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자지도 않고 밤에 막 싸우고 막 그랬으면은 이런 일, 성탄절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믿는 이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봅니다. 정말 힘들 때 차분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차분해지지 않는다면 주님 저에게 냉정해지게 해주세요. 차분해지게 해주세요. 왜냐면 한 발짝 뒤로 나오면 상황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 등산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살다가 약간 산에 올라가서 지상을 내려다보면 아유 저 조그만 데서 이렇게 싸웠네. 그 인천에는 지금 산에 올라가면 러브버그가 다 많아가지고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바꿔봐라. 위치를.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나 집에 싸움 났거나 막 이랬을 때 집 나오라니까요. 잠깐 바람 쐬고 들어가세요. 끝장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 끝장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끝장 봐서 좋을 게 별로 저는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자리를 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람 밖에 악마와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마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인다. 그럼 사람이 죽일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사람은 다 하느님의 모상. 너무너무 아름답고 순수하게 만들어진 영혼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혹은 두 명, 몇 사람이 떠오른다면 잠깐 눈을 감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음에 압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보시니 참 좋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에게 상처 주고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당신께서 만드신 참 좋은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악은 그를 통해서, 그의 약점을 통해서 저에게 안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에 격분해서 더 분노한다면 악이 참 좋아할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관계들 주님 당신께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당신의 그 평화, 그 우주를 품을 수 있는 평화가 제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